오늘 레위기 1장. 자, 레위기 1장. 잠깐만요. 제가 자, 레위기 1장. 오늘 1장 전체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뿌리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곳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부리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고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위 부리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비록 육의 연약성이 있어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육의 연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교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까 레위기 1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레위기 전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드릴 거는 아니고 그것은
그 여러분들 각 가정에 맥킨토시의 그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혹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레위기 강의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것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좀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 첫 번째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 그 내용이 번제라는 제사죠. 번제라는 제사가 그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고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우리 심령 안에다가 새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려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원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거룩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뭐 조금 부족하게 창조하셨겠지. 이렇게 우리가 혹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집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거울 같은 그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부족하게 만들면 안 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뭔가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이 만사 만물을 한번 보세요. 산이나 바다나 뭐 곤충이나 하다못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그 아주 미생물 같은 거 이런 거 보더라도 불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다 완전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요새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뭐 지금 거의 100세 시대로 100세까지 사는데 사람의 그 장기 어떻게 100년 동안 호흡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의 폐를 가지고 만든 게 공기정화기 아닙니까? 각 집마다 뭐 공기정화기 하나씩 있죠? 공기정화기 얼마나 오래 씁니까? 뭐 길어봐야 10년? 10년도 못 쓰지. 요새는 새로운 곳이 나오니까 또 바꾸기도 하니까. 근데 뭐 옛날 그 유명회사 제품에서는 10년을 보장한다 그러잖아요. 한 번. 기계를 쓰면은 10년 이상 지나면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옛날 뭐 방직기계, 방앗간 같은데 옛날 시대 보면 어디 시골 구석에 그 방앗간 아직도 하는데 보면 한 50년 뭐 70년 이렇게 쓰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쇠 아니에요. 옛날 주물로 만든 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는 내장기관, 우리 안에 위, 매일 먹으면 그걸 저장해 놨다가 또 그거를 소화시키는 대장, 이런 게 다 뭘로 돼 있어요? 쇳덩어리로 돼 있나요? 칼로 베면 금방 베어지는, 그렇죠? 찢어지는 아주 연약한 그런 유기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00년을 쓰면서 100년 동안 호흡을 하고 100년 동안 심장이 뛰고 거의 100년 동안 음식물을 저장해 놓고 100년 동안 장에서 그거를 소화를 시키고 100년 동안 또 밖으로 배출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 우리 사람도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예요. 거룩한 성품과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대가로 어떻게 됐어요? 죄로 타락돼 버렸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
거룩함은 잊어버렸죠. 잃어버렸어요. 죄로 더러워졌고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가장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다 불완전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아프고 다치고 그리고 죽고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불완전한 그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죄로 타락돼서 인간이 더럽고 불완전한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질 않았어요. 아담을. 그래서 아담한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을 하나 주셨죠.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해결해. 너 숙제야. 이러질 않으셨어요. 왜? 한 번 죄로 타락한 인간은, 사람은 스스로 복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원래 거룩했는데 이게 더러워졌어. 내가 조금 노력하면 다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완전했는데 이게 죄 때문에 불완전해졌어요. 내가 조금 보수하고 조금 뭔가 고쳐나가면 완전한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죄로 더럽혀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복구가 안 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인간의 존재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 보이는 육체 이런 피조물적인 그런 모습은 다시는 재활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시 새로 만들어줘야겠다.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육체까지 새롭게 다 새로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는 비책을 하나 주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죽옷의 비밀이죠. 가죽옷이라는 건 그때는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짐승의 가죽을 취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로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가죽옷의 비밀인데 가죽옷의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죄를 지닌 인간을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뭘 입고 있죠? 그 전까지는 그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뭐 이렇게 하체를 가리고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럼 가죽옷을 입고 나서 그 가죽옷을 계속 입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식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럼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입은 그 가죽옷은 누가 만들어준 거야? 그 어떻게 만들어줬어?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혹 질문을 안 하더라도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해서 타락했고 왜 모든 이제 아담의 이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이제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가죽옷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창세기 인간의 역사예요. 자, 거기서 이제 문제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물만 받아들였을까? 가인은 뭘 드렸죠? 가인은 자기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농사진 제일 좋은 곡식, 하찮은 걸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땀과 자기의 노력, 자기가 애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곡식을 드렸어요. 아벨은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지가 난 것도 아니잖아. 그러더니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을 받고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보통 가인과 아벨 얘기했을 때 이 무식한 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정성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은 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대. 아니 얼마나 정성을 더해. 가인같이 정성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교인들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특히 요즘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냥 좋은 거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벨은 자기를 위한, 자기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언제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 때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에 와서는 이게 제도화가 된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문화 시켜가지고 제사법을 준 거지. 그 전까지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의 제사의 형태가 남아 있는데 그게 언제서부터라고요? 아담 때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려와서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물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육지로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동물을 바친 그래서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때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드린다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욥기에도 보면 욥기가 자기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미리미리 번제를 드렸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제사가 아담 때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제 모세 때 정식으로 제사법으로 이제 이렇게 딱 규정화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번제가 구체적으로 그럼 번제가 그렇게 아담 때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번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뭐 어떤 우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라는 것은 번자가 뭐죠? 번. 우리가 이제 번제할 때 한자로 번제할 때 태울 번이잖아요. 근데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번제의 의미는 뭔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번제단에서 태우잖아요. 태우는데 그때 태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종이를 태우다. 뭘 태우는 거예요. 그런 태운다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번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번제를 하나님께 똑같이 태워도 번제는 태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속건제, 소제 이런 걸 태우는 거하고 번제를 태우는 거하고는 단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뭔가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첫 번째 번제는 단순히 죄인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보통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이제 제사법에 보면 내가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제사 앞으로 가죠. 그럼 제사장이 당신 왜 왔어요? 그러면 나 이러이러한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똑같은 희생제물을 가져와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번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게 당연히 들어와 있지만 번제의 첫 번째 의미는 단순히 죄인을 위한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아 때 한번 보죠. 노아 때.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한번 보세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창세기 8장이 자, 창세기 8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창세기 8장에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렸죠. 그런데 노아 일곱 식구는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물의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물이 다 감해진 다음에 지금 아라라산이라는 데에 배가 이제 정착을 하고 동물들을 다 풀어헤치죠. 다 나오죠. 그리고 나오고 나서 노아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통 제사를 드리면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일단 죄인인 나를 위해서 제사 예물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번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뭘로 드렸더니 번제로 단에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의미. 근데 하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려는 것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유 냄새나. 이게 아니고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그 고기 태운 냄새 맡아보셨어요? 뭐 고기 구워 먹다가 고기가 이제 막 바싹 구워서 탔어. 냄새가 향기롭나? 아니 그냥 고기가 잘 구워져서 먹을 만한 게 그렇게 하면 향기롭고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 냄새지만 고기를 바싹 태워가지고 탔어 막 연기가 풀풀 나. 그러면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냐고. 아니요. 아니 내 타는 냄새가 고약해요. 그런데 여기는 새 중에서 그 정결한 짐승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바싹 태우는 거예요. 태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뭐예요? 기쁘게 맡으신다는 하나님이 취미가 고상한 건가? 예?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제물이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유교에서 그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리죠? 뭐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일날 제사 드리고 이렇게 제사상 차리고 그리고 거기서 뭐 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뭐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걸 누가 계획해요? 사람이 계획하고 야 이쪽에는 동쪽에는 또 붉은색 놓고 뭐 좌측에는 뭐 하얀 거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것도 다 누가 고안해내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구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사법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레위기 1장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게 뭔 얘기인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주 내용으로 복잡하잖아요. 우리 예법이 아니니까.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조금만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레위기 1장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돼. 어떤 그러니까 동물의 하자가 있으면 안 돼.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제사 드리는데 뭔가 좀 아이고 아까워가지고 좀 부실한 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만 드려야 돼요. 자,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속죄가 되지만 단순히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만이 내가 속죄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데 아주 그냥 인상 쓰시면서 그냥 기분 나빠서 내가 저걸 죽여 살려 그냥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그 순서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지나가서 그는 또 그 번제 이상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찔 거라는 건 뭐냐? 축산할 때 소를 잡으면 그 발굴한다고 그러죠. 뼈 추려가지고 뼈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정육점에 가면. 자, 이런 거 고기 있는 사람 잘하잖아. 그것처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다 세분화시켜서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이렇게 분할하는 거야. 자,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뿌리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내장과 정결은 물로 씻을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단 보셨죠? 성막에 들어가면 큰 번제단 위에다가 그 번제 희생제물을 다 펼쳐놓고 그리고 거기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냄새는 그냥 우리 후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아주 냄새가 역겨울 수 있어요. 타는 냄새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설명이 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에이 왜 이렇게 복잡해? 단순하게 그냥 해버리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의 예물을 왜 안 받으셨죠? 가인의 예물은 인간의 노력, 정성,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만 드려야 돼요.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의 번제예요.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삭을 낳죠.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래요. 자, 여기서 번제 예물을 누가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 같으면요. 무슨 이런 신이 있어. 내가 안 믿지. 펄쩍 뛰고 욕을 하고 막 대적을 할 거예요. 자식을 바치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네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그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스톱, 자 기다려. 그래서 멈추게 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전적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그 희생 제물 수양을 준비하시고 그 수양으로 하여금 번제로 드리게 하죠. 자, 번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예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번제는 단순히 내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번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를 한번 보시면 욥기 1장에 보면 그 잔칫날이 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해서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왜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였어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거를 대단한 믿음으로 봐요. 보통 설교를 할 때, 욥기 설교를 할 때 욥은 구원받은 사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욥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런 믿음이 어딨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번제는 무슨 제사라고요?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아니고 죄를 사함받기 전에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고 자기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미리미리 죄에 대한 제사로 번제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너무나 많다는 거죠. 교회 가서 교회라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 정도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자기 죄를 빌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그냥 새벽마다 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서 죄를 비는 거예요. 죄를 빌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니까. 근데 천주교에서도 죄를 지면 성부 앞에 가서 뭘 해요?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당에 나가는 목적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교회 나가는 것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는 그 이유는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빠졌어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용서를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하나님이 지금 잔뜩 화가 나셨는데 거기 가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엄마 아빠 성적표가 나왔을 때 성적이 좋으면 어때요? 성적표 가지고 요번에 시험 잘 봐가지고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그 엄마 아빠가 아주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그 기회를 타서 내가 그런데 엄마가 뭐 가장 아끼는 접시를 깨뜨렸어요.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 너 요번에 성적이 너무 좋아서 내가 용서해 줄게. 물론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먼저 내가 기쁘고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더 넓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덜렁덜렁 죄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인간 입장에서도 야,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 용서 못 해주겠어. 인간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로 타락해서 더럽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나아가야지 뭐 용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 안 받고 그럴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지 뭘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번제라. 그 다음에 뭐 속죄제를 하든 속건제를 하든 화목제를 하든 그렇게 순서가 돼야지 일단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나오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번제는 단순히 죄를 위해서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제사가 번제 제사다. 그런데 욥은 그런 번제의 의미를 안타깝게도 몰랐어요. 그냥 당면한 문제, 내 죄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만 가지고 보통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가서 자기 죄를 용서함 받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욥이 구원받고 나서 진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의미를 하고 예물을 드리죠. 자, 어쨌든 간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번제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번제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뭐 찬송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다. 뭐 십자가 찬송도 불렀죠. 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뭘 보게 되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시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 24일 오면 어김없이 영화가 방영이 됩니다. 예수님 영화가 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럼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뭐를 딱 보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봐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봅니다. 옛날에 영화 뭐 자주 보셨잖아요. 영화 나온 거 예수님 영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대개 기독교인들은 교회 나가서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를 다 배워요. 뭐 교회 나가면 뭐 교회 한두 번 나가면 다 들었으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아주 고뇌하는 모습, 그 단면만 봅니다.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됐다. 이런 제사를 우리가 연관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에 속한 예수님은 발견이 잘 안 돼요.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번제 속에서 담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아주 만족하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런 모습은 안 보이죠?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모습.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못이 양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그 모습을 들으실 때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그 모습을 비참하게 보실까 이런 각도에서만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런데 번제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시각적으로 참 죽는 모습이 너무 괴롭구나, 비참하구나,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거지. 번제에서 그 번제단에 각이 떠가지고 쫙 분류해가지고 다 몽땅 불살려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대요? 번제 희생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네, 너무 괴로워하시네,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네, 이게 아니고 그 향기를 흠야하시더라, 그 향기를 기뻐하셨더라라는 게 나오잖아요. 번제, 아까 그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실 때. 그럼 번제 속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기뻐 받으시면서 아주 만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십자가에서 누구와 함께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게 구원이죠. 예수님만 죽으면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으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죄에 대해서는 정말 비참한 죄인으로 죽는 모습이지만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만족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거기에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면을 봐야 돼요.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십자가의 두 면을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고 주셨구나, 그리고 막 눈물 쭉쭉 흘리면서, 그거는 반쪽만 믿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믿으니까 항상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왜? 여전히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 좀 멀리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비는데도 열심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를 내서 죽으셨구나. 그거를 그냥 반복해서 외우고 마음에서 그렇게 되뇌어도 절대 하나님 앞에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흐뭇하고 만족해 하시고 이제 됐다. 이제 죄인들을 내가 받아줄 수 있어. 난 어떤 죄인이라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난 어떤 죄인이라도 난 기쁘게 받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모습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만이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쪽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알고 믿고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거지. 근데 번제는 누가 기뻐하시는 제사를?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요한복음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은혜를 반 뺏기 못 누려요. 이거를 소화를 해야만이 은혜를 100%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을 해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아버지가 나한테 너 십자가에서 죽어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마지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 전체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기뻐하신다고.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성막도 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명초를 줘서 쓰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불러다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망해. 결국 결론은 그냥 이게 육으로 한 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지혜와 명초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100% 완벽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가는 짊어지고 이렇게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지만 죄를 짊어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왜? 아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지만 아들이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전체를 마치 번제처럼 각을 떠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펼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렸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를 그냥 다 수용을 해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마음에 만족하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전체 드리는 희생 제물 때문에 그 번제 희생 제물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까지도 다 뭘 받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조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죄에 대한 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대. 이렇게 생각하죠?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대다수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나 위해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며? 그럼 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난 구원받은 거네? 그리고 땡이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 위해서 먹고, 자기 위해서 벌고, 자기 위해서 쓰고, 자기 위해서 살고. 늘 자기만 위해서 사는, 그거는 구원이 아니지. 그건 구원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절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 여전히 자기 아들들의 죄, 자기 죄,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한계점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록.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먼저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그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한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실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자녀, 내 아들이야.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그래, 내 아들이 스스로 헌신해서 자기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그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이제 됐다. 내가 모든 아담의 후손 모든 죄인들을 내 아들 안에서 아들의 피로 내가 용서하겠다 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 가지 면. 한쪽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오늘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귀하게 깨달아야 될 교훈 중에 교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뭐라고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못 보는 게 있어요. 뭘 못 봤어요? 아이고, 죄인으로 죽는구나. 아이고, 불쌍하구나. 왜 하나님은 지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죽이게?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보지? 이렇게 모욕을 하고 침뱉고 조롱을 했어요. 그 사람 눈에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아직도 조금 남았다? 일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다 이룬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뤘어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만족하신 거예요. 아들 안에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가신 거예요. 왜?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못 가요.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만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이 끝나서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가시게 된 거예요. 뭐가 끝났어요? 아직도 세상은 이렇게 죄악의 세상이고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일이에요.
시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제 완성되는 것 뿐이지. 자, 오늘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감사하구나. 요것만 알면 반쪽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 몇 프로? 100% 만족하셨다. 그렇게 100% 만족, 예수님이 하나님을 100%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로 기쁘게 삼아주신다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꼭 봐야 된다라는 거. 오늘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위기 1장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덩이, 그 죄 구덩이에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굴러다니면서 그 죄만 보고 살다 보니까 또 죄만 짓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죄에 대한 그 한계 속에서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그런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기쁘고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되 단순히 죄 사함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몸이 아프든 내 어려운 환경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심령 안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자, 다들 인사하시고